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또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와 또한 축복과 또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붙들지 못하고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감정에 지배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으며 아버지 저희들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복잡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온전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한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였고 또 포도나무가 포도를 수확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실 수 없고 더러운 물 대신해 주는 그런 시원한 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도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로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마치 포도나무와 같은 나라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포로도 끌려가고 또 성전이 불에 타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포도나무가 그을린 포도나무이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수확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지 포도나무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무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백향목이라든지 이러한 큰 나무들은 목재가 되어서 건물을 만든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목재로서 쓰임받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베어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들어 쓰시고 포도나무에 영양분을 허락하시면서 잘 기르시게 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와는 관계를 맺어 주셨는데, 그 농부가 되시는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포도나무일 때에는 그 나무 가지고 쓸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나무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만큼 너희 나라,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정말 크게 성장하였던 나라였다라는 역사를 생각하며 자만하고 있었던, 교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였지만 들어 썩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부족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마음이 평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나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속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 잘 자리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자리를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위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커 보이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들이 중심을 잃고 본질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나아갔을 때 그 교회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휩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지키지 못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지만 가장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를 놓쳤을 때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하고 혹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상 중에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이런 것이라면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루 종일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한 실수도 하고 또한 넘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급함과 우리의 다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태도 또한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를 반드시 그르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일들. 어제 말씀을 보니까 올가미를 내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올가미가 내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던 또 그 열매를 정말 기쁨으로 수확하였던 포도나무였다 하더라도 농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농부의 존재를 잊은 채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농부의 손에 찍혀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게 자꾸만 불편하고 마음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는 그 마음 속에 아직 건강한 마음들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반복이 되고 일주일, 한 달, 1년씩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꽤나 멀리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함을 하나님과 같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까지 나와왔다라는 사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울림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내가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옳은 말 또한 의로운 말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되어도 혹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과 방향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모든 회의와 모든 논의들 전에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합심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족, 그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정말 작은 것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잘못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그들과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늘상 생각하며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물건을 보게 되며 여러 가지 일들,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존재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무서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습관으로 변해지게 되면 그 속에서 은혜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의 일상 속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함은 내 마음속에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때로는 자만함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함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없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에게 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욱 가치 있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욱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포도나무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인이 없는 버려진 포도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농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경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또한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